오늘의 본문 맨 끝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The king was overjoyed and gave orders to lift Daniel out of the den. And when Daniel was lifted from the den, no wound was found on him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은 전에도 신뢰하였고 지금도 신뢰한다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신뢰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나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뢰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전히 계속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해서 압니다. 어떤 날은 나를 끝까지 신이 나다가도 어떤 날은 온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나락에 깊이 떨어져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훨훨 날다가도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살 수 있다면 아마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날 블레싱 집회를 하는 동안 오직 집회에만 올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He had trusted in his God 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중요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trusted in his God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 안에 자기의 신뢰심에 뿌리를 두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용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져가면 어디든지 그 돈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돋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다니엘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한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저 유대 땅으로부터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아마도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을 뛰어넘어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왕이 내려가서 다니엘 앞에 예를 갖추고 절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그렇게 어른이 아니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실로 다니엘은 포로되어 끌려간 나라 바벨론에서 승승장구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 아들 벨사살 왕의 잔치를 벌였을 때에 벽에 쓰인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해 주므로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다리오 왕 때에는 전국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민첩해서 그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받을 만큼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지명하여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명하고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총리를 세우려는 마음을 왕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포로의 신세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정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메대 나라에서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의 시각 같으면 이것은 친일파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골수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이 매국노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높은 주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나면 그 뒤에 감추어진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좋으면 과정쯤은 관대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인들에게서조차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이 아찔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인들의 사고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신앙으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라는 명분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잣대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길 많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나라에서도 출세를 위하여서였다면 오히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볼품을 더 높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그를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려고 왕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 몸담고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을 때에 왕이 그를 높여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신앙을 순간마다 팽개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외롭지 않고 때론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눈높이가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재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신앙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 등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등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변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유치한 눈높이의 삶은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왕의 주변에 있는 술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그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니엘이 투입되었고, 결국 다니엘이 그 사건의 중심이 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내팽개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고 언제나 자기의 삶의 목적의 위치에 신앙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그 자리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책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빈틈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는 삶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삶에서의 성공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삶에서의 성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살다 보면 전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파서 죽고 싶은 심정이 그의 온 삶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환경에서 밤거리를 헤맬 수 있고 차가운 언 땅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차가운 땅을 이겨내고 떡잎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 씨앗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듯이 그 어두운 환경을 지내고 생명력 있게 살아남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발버둥질 쳤던 총리들과 고관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중에 나와 있나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그 앞에 나와 있네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캐곡캐곡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삶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성경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6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전국에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만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왕이 갖는 가장 큰 매력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자기 외에는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왕의 자존심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령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이미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내렸음을 알았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세상을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이 세상 위에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본질이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선포한 왕의 금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6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다리오 왕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 내린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몰려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또 왕을 조여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젠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앞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은 안타까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왕은 구러기를 돌로 맞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놓은 봉인을 그 입구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고 그는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간 왕은 슬퍼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의 이 부르짖음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몸부림치던 왕은 밤새껏 잠도 자지 못하고 오락이 즐겁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입맛에 닿지 않아서 몸부림치던 그는 이제 슬픔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슬퍼하며.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어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붓으로 들었더라. 이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을 다니엘이 있었던 바로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더니 사자가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 굶주린 사자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아무런 상함이 없이 나왔습니다. And when Daniel was lifted from the den, no wound was found on him. No wound was found on him. 전혀 상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기가 막힌 이 엄청난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왔고 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그래 너 참 잘해 하고 칭찬해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며 색주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듭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곳에 투입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곳에 투입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이 올랐습니다. 사자굴에 빠뜨려질 때의 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의 삶이 어제로 끝나는 것이었더라면 그럼 분명 실패자요 패배자로 낙인 찍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의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조용거리였는데 오늘 새벽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제는 아픔을 주었는데 오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지만 승리자의 모습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 감격과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의 기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처럼 거대한 역전의 감격이 어디서 나왔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더라. 저는 이 성전을 건물을 구입할 때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함께하던 성도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부 수리를 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돈이 있다. 하나님께 돈이 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까지 통장에는 필요한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올지도 몰랐고 어떻게 올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나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었고 정말 바보처럼 1년 넘게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채워져야 할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자굴.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니엘의 머리와 가슴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그때의 그 믿음, 그 다니엘의 그 믿음과 그 영성이 목마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전한 만큼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자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입을 떡 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그 긴 성경 구절 속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계략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시대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자굴 속에 굶주려 있는 사자굴 속에 그렇게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깔때기에 물을 두면 흘려보내면 줄줄줄줄줄줄줄줄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다니엘의 환경은 사자굴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그러나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살아 올라온 그 다니엘, 그 역전의 드라마 뒤에 적혀있는 문구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브리프리하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퓨어하고 온전했습니다. He had trusted in his God.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보이신가 이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물론 건져주지 않아도 신앙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고 났을 때에 이런 평가가 우리의 삶에 붙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가 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대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 목사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Because Pastor Lee has trusted in his God.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대입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라 라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영성, 그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변하지 않는 믿음,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